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음의 명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아멘 아멘 믿음을 받아들일 때 영과 혼 부분 이 치유가 되어지고 관절과 골수 육신까지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생각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가난도 물러가는 이런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고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산에 두릅이란 나무를 따라가셨다가 낭떠러에 떨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하룻밤새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아버님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되셔가지고 가정은 안 돌보십니다. 술병만 들고 계시니까요. 형님들은 전부 객지 다 나가시고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병든 아버님 모시고 시골에 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해야 나오니까요. 아버님이 어느 날 초가집도 팔아버리고 남의 집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술은 드셔야 되니까 부잣집에 돈 빌려서 다 드시고 농번기 되거든 우리 아들 딸 일 시켜라 이래 됐습니다. 그렇게 일해주고 있다가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객지 나와서 객지 생활하게 됐는데 중국집 일하고 이렇게 식당 일하면서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새벽 기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자꾸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앞길 인도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방위 제대하게 되면서 지금 처갓집을 만나게 됐고 그때 24살 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마치고 그리고 사당 총신대학원을 마치게 되고 개척교회를 인천 부평에서 했습니다. 열심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빈민촌에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빈민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쓰러져서 입이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한의원 데려가니까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모든 하던 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축복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울부짖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은과 금, 라면과 연탄 이런 거 주지 말고 예수 이름을 생명 주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러면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 열어달라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과천 이청사의 재경부 또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와서 말씀 전해달라 해서 매일 들어가서 신우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광화문의 일청사에서도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총리실 이런 데서 말씀 전해달라 해서 거기 들어가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그런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신문 방송 쪽으로 탈북자 오면 조사하는 기관으로 또 이제 영기자 신우에 여러 군데 문이 열려져 있어서 한 20년 가까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말씀 전하고 애들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쯤 됐는데 비가 새고 지가 매일 나오는 빈민초의 그 무허가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강대상 대방을 한간 꾸몄을 때에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저희 딸이 아빠 우리 오빠가 절대 목회자 안 된다고 하고 신학교 안 간대. 앞으로 경제학과를 나와서 돈 버는 사람 되겠대. 아빠 가난한 게 싫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절대 사모 안 될 거야. 이렇게 아들과 딸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얘들을 너무 가난하게 옷 하나 못 사주고 맛있는 거 못 사주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애들이 한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마치고 자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이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난 뒤에 자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해 주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가겠다, 고신대를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너 신학교 절대 안 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했을 때에 아빠 응답 받는 걸 보니까 신학교 가겠다. 딸이 어느 날 사모 되겠다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가 사모 안 되겠다 했는 사람이 어떻게 사모 되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빠 응답 받는 거 보니까 사모 돼서 주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은 고신대학 나오고 목사 돼서 지금 워싱턴에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박사과정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사모가 되어서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부평에 있고 송도 신도시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부평에서 2번 설교, 송도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탈북자 대안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 가서 탈북자 사역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정말 복음이 시급한데 후대를 키워야 되겠는데 자란 아이들 키워야 되겠는데 교회가 마음껏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황금 어장으로 달라고 종교부지 사서 지어서 가기 너무 힘드니까 다 지어놓은 것을 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청라 신도시에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은 교회를 우리가 곧 이사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오늘 마침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만 잘 자라준다면은. 그런데 우리의 희망인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문제 일으키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은 부모들이 힘이 빠지죠. 분재나무가 있습니다. 분재나무가 이렇게 분재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어릴 때 말랑말랑할 때 구부르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말이죠. 오므리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무가 굵어버리면 부러지지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 품에 있을 때 말랑말랑할 때 말씀을 심어야지 복음을 심어야지 애들이 자라버리 사춘기 지나서 이제 자라버리면 말을 안 들어요. 왜? 엄마 세대 아빠 세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안 따져서 그렇지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생명 걸고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은 요셉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복음 가진 자의 일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한을 가진 우리 후대를 키워낸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은 너무 중요한 모세 사역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왕궁에서 자라죠. 그리고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처음부터 5권을 기록하는 모세가 되어지는데요.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이 얼마나 큰 비밀을 가진 모세입니까? 그런데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12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서론 부분에 4사건이 나오죠.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본론 부분에 4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됐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 주변의 사람 모든 사람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삭, 농사 지었는데 막 100년치가 쏟아지는 거죠. 누림이에요. 누림의 축복. 야곱, 12아들 낳았는데 12지파를 이뤘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상징입니다. 요셉, 애굽에 가서 애굽 복음화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큰데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망했죠? 언약을 놓치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라 짓밟히는 거예요.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가 안 꺾여요. 마지막 피 바를 때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면서 빨리 나가라 이래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받아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붙잡는 시간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피를 바르고 나왔을 때 홍해 갈라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샘물 터집니다. 광야 40년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 40년 동안 살게 되는 거 있죠. 레위기서 예배에 성공하라. 제사의 비밀 나옵니다. 예배 성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입니다. 혼자 던져놔서 살아남아야 돼요. 요셉에게 누가 와서 예배해 준 사람 없었습니다. 신앙 상담해 준 사람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 누가 와서 예배 드려준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에 성공하세요. 혼자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안 된 사람이, 예배 안 된 사람이 핑계를 많이 댑니다. 뭐 환경이 왜 이러냐,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내가 지금 현재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광야 40년 기록해놨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노인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들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민수기의 얘기예요. 왜 안 보내죠? 계속 원망이에요. 계속 불신앙이에요. 애굽이 좋았는데 돌아가자 계속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보냅니다. 광야 40년에 다 죽어버리고 모세 제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애굽을 모르는 2세들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신명기 이제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 모세가 죽음 직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건너갈 땅 나는 못 들어간다 했다. 2세들에게 애굽을 모르는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이 말씀 받고 너희 광야에서 멸망받아본 너희 부모들처럼 그렇게 망하지 마라. 절대 실패하지 마라. 하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살리는 세계적인 민족 되어져라.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첫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가르쳐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승천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들이죠. 철저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특히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책 무조건 한 몇십 권 읽어보세요. 10권이라도 읽어보세요. 아,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돼? 딱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이 이루어지죠.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좋아요. 그러나 무조건 방향도 없이 열심히 하는 거 곤란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는데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은 강대국인데 앞에 초자가 붙죠. 초강대국을 합니다. 왜 초강대국이냐? 비코위츠 박사가 쓴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책이 2004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비코위츠 박사님의 책에 의하면 2003년도에 전 세계 국방비가 7,500억 불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해에 미국의 국방비가 3,800불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0.6%, 미국이 혼자서. 어마어마한 나라죠. 2위부터 230개 나라의 모든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국방비 큰 거예요. 그래서 초강대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해결 절대로 못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마약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총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마약 잔뜩 취한 놈이 권총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사고 많이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좀 규제를 해보려고 하니까 총기 협회에서 막 노비를 안 되게 해버립니다.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 민족성이 국가를 위해서는 백성들 다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아주 민족성이 국가관이 뛰어납니다. 대진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상점에 물건 하나 훔쳐간 사람 없고 줄 딱 서 질서 정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경제 2위, 3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본이 말이죠.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우글우글한 거 있죠. 정신병자 없는 집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정신병자 많습니다. 왜 그렇죠? 집집마다 우상을 자꾸 세워놓고 빌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자꾸 나옵니다. 한국 다이나믹한 나라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모르죠. 그런데 뭐 잘해요. 그런데 자살률이 거의 세계 1위 정도 될 정도로요.
우울증 환자 17% 정도 될 정도로요. 심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뉴 에이지 문화가 완전히 다장하게 있습니다. 1872년에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27년에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퍼뜨리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13명이 모여서 귀신 문화를 퍼뜨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자. 사탄의 이 문화 전쟁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기운동, 명상, 호흡, 내호흡, 거기 보면 눈 요렇게 눈마크 해가지고요. 이게 전 세계를 장가해버리는 뉴에이지 문화거든요. 이게 조용하게 우리 자녀들 다 파고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자가 그 귀신 문화에 지도록 되어 있냐? 성경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들을 살려내도록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못해요. 기도를 10분 동안 집중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기운동하는 사람 못 이겨요. 명상운동하는 사람 못 이겨요. 뉴에이지 문화 못 이겨요. 귀신 앞에 비는 사람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이 복음과 기도로 자녀에게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대문간에도 안에서 밖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서 뉴에이지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 중요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사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체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복음, 그리스도와 세계에서 복음하라고 하는 것을 각인되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중독시키라는 겁니다.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게 해서,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성공하고 난 뒤에 문제가 와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공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요즘 말로 하면 나를 믿는 자녀들아, 이 얘기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눈물로 키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사도 바울이요, 돌 맞아가면서도 사도행전 17장 1절 10절, 사도행전 18장 4절 19절,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 회당이 뭐하는 곳이냐?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입니다. 바울은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막 생명 걸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 얘기 나오고 엘리사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였죠. 엘리야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엘리야는 많은 큰 일들을 했는데 제자가 없어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공허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도망 다니는데 따라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숨겨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일은 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7천 제자를 키웁니다. 7,000명의 후대를 키웁니다. 신학생들을 키웁니다. 가는 데마다 선생들이 나와서 맞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를 도울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엘리사의 성령 충만 주었냐? 이방 왕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 수 있을 만큼. 왜? 후대를 키우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축복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2절 하반절 읽질 않았는데요, 보니까 네 생명을 장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젖과 그 꿀이 흐른 땅에 가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다. 1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보고가 가득한 집을 주시겠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겠다. 여기 파지 아니한 우물,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요. 한국에는 물이 좋잖아요. 중동에는 그때만 해도 기름이 나오고 물이 없단 말이죠. 우물 하나 찾으면 그게 막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다.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겠다. 24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녀에게 언약을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후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릴 때 복음과 성교의 마인드를 확실하게 못 심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언약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한 가운데, 전도와 선교 확실한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전문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평에 있고 송도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막 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시급한데 후대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황금어장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후대를 키우면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주고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고 가득한 집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천의 제일 큰 신도시 청라 지역에 다 지어놓은 교회를 우리가 준비해서 곧 이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게 있죠.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정말 믿음 속에 자라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둘이가 남매가 자랄 때 너무 가난한 목회자 집안이다 보니까요. 얼마나 불평불만 가득 차 있습니까? 막 시한폭탄같이 보여요. 애들이. 때릴 수도 없고 말이죠. 보고 말고 보니까 말이죠. 그저 자고 있는 애를 끌어안고 막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세계 복음하는 이 사명자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뽀뽀해주고 아빠가 널 사랑한다. 애들이 변화되는 거 있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계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세요. 복음 가진 자가 제대로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후대를 키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교회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 선교하는 교회니까요. 앞으로 북한이 문 열려져서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사명자를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셔서 신학생들을 많이 후원할 수 있을 만큼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일꾼 키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안 했습니까?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고 아름다운 보고가 가득한 집을 주겠고 파지 아니한 우물 또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겠다. 하나님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서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 사역의 결정판으로 후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누웠을 때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사상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우리 후대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후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